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마이크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항상 글을 쓰던 사람이라서 무대 서는 글을 울렁증도 있고 난 무대 체질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왔는데 유쿠렌스를 하면서 글도 써야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앞에서 좀 알려야 되는 그런 자리가 피치 못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주변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또 박순재 목사님 교제하고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승모 집사님 통해서 그 교회 상황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과 미안함이 늘 있는데 조직의 배신을 때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암동에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또 오래전에 세워주시고 정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또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이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위로로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낭망하고 시리에 빠진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또 사랑이 없던 이들 사랑을 발견하고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나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다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번제물을 드릴 때 성막 밖에서 번제물을 완전히 다 불살른 다음에 이렇게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불사르는 그런 그 제사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자신을 드린 그 사건을 이제 예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영문 밖에서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골고다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바로 그 고난이 온 백성들을 위해서 받으신 것이다. 그게 이제 12절까지인데 고난 주간 하면 저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보통 거기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맞아서 더욱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아파하면서 함께 또 감사하면서 근데 13절에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한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2절까지만 그치면 되는데 예수님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자. 부담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며칠 전에 보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2000년 전에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양한 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00년 전에
당시에 믿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한 책인데 2000년 후에 지금의 나만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시대에 나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2013년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이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탈북자들 쭉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최대 이슈가 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주역인 유우성 씨. 제가 며칠 전에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갔다 왔는데요. 이 친구는 북한의 함경북도 회령에서 부모님이 다 화교예요. 화교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2004년에 남한에 와서 연세대 중문과를 다니다가 졸업하고 2011년 6월에 서울시 공무원 첫 번째 계약직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이렇게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0일 날 국정원 수사요원들의 체포가 돼서 2월 26일 날 구속 기소가 됩니다. 국가보안법상 간첩으로. 근데 유 씨와 유 씨 변호사들은 유 씨의 동생이 작년 10월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서 동생이 다 불었다. 네가 북한의 보위부에 의해서 공작을 해가지고 남한의 탈북자들 리스트를 북한에 넘긴 걸 동생이 다 불었으니까 시인해라.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변호인 측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이제 1심은 아직 안 열렸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재판이 진행될지 봐야 되는데, 일단 변호인 쪽은 지금까지의 탈북자 관련 모든 이 간첩 사건은 100% 다 간첩으로 이렇게 재판 결과 판명이 났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제 탈북자 간첩들이 맞다, 내가 간첩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은 하나같이 유 씨가 검찰에서 주장한 것을 다 부인하고 있고, 나는 간첩이 아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것이 간첩 사건이 아니고 간첩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명숙 씨라고 2002년도에 남한에 왔는데, 부모님이 먼저 남한에 왔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동명숙 씨를 빼내서 남한에 오게 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경북 안동에서 식당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정도 식당 일을 힘들게 하면서, 보통 이게 탈북자들 보면은 식당 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힘들고 월급도 적고. 그러니까 주로 교회 간증 가면 한 번 하면은 50만 원도 주고, 또 안보 특강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1시간 만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는데, 동명숙 씨는 스스로 이제 식당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3년 만에 이제 남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국대 거기 입학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아줌마 대학생인데, 그런데 작년에 이제 공군 주최 서울 에어쇼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아들이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입장을 거절을 당했어요. 거기 이제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신분을 조회해 보니까 안 된다. 근데 이제 동명숙 씨가 북한 사람의 특징이 이 정의감이 아주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고 항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왜 안 되냐 했더니 청와대 지시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걸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또 뉴스 일간지에 또 그게 딱 보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 나가지고 그것을 밑에서 이제 조정하는 공군의 그 공군 쪽에서 사과를 하고 나중에 이거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행사가 있으면 초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간지에서 보도가 되면서 동명숙 씨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경북 안동에 사시는 안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데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대학 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게 청와대에다가 막 따지고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혼을 당했어요. 그 동명숙 씨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정동에서 그 새희망 샛별교회 목회를 하시는 마요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고등학교 역사교사하셨는데 탈북을 해서 탈북 과정에서 만난 그러니까 그 북한 여성인데 딸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남한의 선교사님들이 다 반대했는데 본인은 그 이 탈북자의 그 힘든 거는 탈북자들이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만난 탈북 여성이랑 결혼을 해서 살고 계시고 대형 교회에서 한 8년 정도 전도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1년 전에 광화문에서 그 건물을 이렇게 빌려서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 11월에 신정동에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항상 만날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저도 그랬고, 아니, 요즘처럼 개척이 잘 안 되는데 왜 굳이 개척을 하셨냐.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계시면은 훨씬 더 쉽게 또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대형교회에서 탈북자, 사역자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사역자가 아니고 한 성도로서 그렇게 이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8년 정도 그걸 이제 버티시면서 하다가, 목회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걸 하나 되는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년 반 전에 이제 광화문에 한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한 30-4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남한 분들, 탈북자들 한 반반씩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의 목적은 앞으로 분명히 통일이 될 텐데 통일 이전에 먼저 남한에서부터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굳이 그 목회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임대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한에서 살고 있는 25,000명 탈북자들 중에 이제 제가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탈북자들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우성 씨. 남한에서 그 밑바닥부터 생활을 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간첩이라는 그런 그 보도, 사실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이미 언론에서는 간첩을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형사법상 이렇게 법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실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 이런 예로 이제 어쨌든 언론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그 탈북자들의 바로 현주소라는 것. 근데 처음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고난을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심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올해가 이제 그 정전, 남북한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휴전을 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사실 그 남북 분단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비주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싸움이 있었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어졌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38선이라는 게 53년에 그어진 게 아니라 45년에 해방과 함께 이렇게 그어져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북한의 왕래가 좀 그때도 어려웠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해방과 함께 우리는 이제 당연히 같이 살고 독립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해방과 함께 일본은 물러갔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과 미국이 동독과 서독을 이렇게 갈라놨는데, 일본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제국주의였던 일본을 이렇게 갈라놨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진, 그러니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게 어떤 당시의 열강들의 희생양이 아니었나. 애꿎은 이 한반도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는데 일본처럼 오히려 일본은 멀쩡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남북이 갈려진, 이 분단의 희생양이 바로 우리나라였고, 그것이 60년 동안 계속 오면서 그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한이, 그러니까 그것을 갈라놓은 사람들은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오히려 갈림을 당한 남북한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지금도 서로 핵실험하고 폭행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탈북자들이 이렇게 배고파서 넘어왔고, 그리고 남한에서 잘 정착을 하려는데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탈북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위부에서는 간첩을 이렇게 보내고, 남한의 국정원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얘를 간첩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둘 다 이용을 하고 탈북자들이 이용을 당하고, 이게 바로 탈북자들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가장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반정부 시위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근데 지금은 대학생들이 아니고 저는 이 탈북자들이 이 시대에 가장 분단으로 인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희생양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고파서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서도 물론 정착지원금은 이렇게 주지만은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탈북자들을 늘 이렇게 어떤 잠재적인 간첩으로 의심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남한의 현실이고, 그 때문에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이렇게 소외받고, 지금도 한 3,000명 정도가 전 세계에 이렇게 떠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한에 이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근데 탈북자들은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탈북자는 마치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요셉을 이렇게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왔든지, 배가 고파서 왔든지 범죄를 저지르고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남한 사람들과 함께 남한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남북 통일을 미리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요셉이고 모세다, 탈북자들이. 그리고 또 탈북자들은 바로 남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탈북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돈도 주고 교회 오면은
또 뭐 음식도 이렇게 많이 주고 어려울 때 뭐 옷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탈북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것을 겉으로는 밝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렇게 불쌍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못 견뎌합니다. 근데 탈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조언이 뭐냐면 탈북자들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나랑 평등하게 이렇게 대해줘라, 그렇게 조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탈북자들을 항상 이렇게 불쌍한 시각으로 마치 그 노숙자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탈북자들한테는 상처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탈북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2만 5천 명 탈북자들을 이제 저희 우크라이나 뉴스를 하면서 물론 기사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탈북자를 이해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이제 한 달에 한 차례씩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다가 이제 일산 충신교회에서도 몇 차례 하다가 또 지금 이제 그 강남으로 이사간 그곳 카페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을 이렇게 한 세네 분 정도 모시고 또 남한 분들이 한 30여 분 정도 와서 자유롭게 그 탈북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또 탈북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남한 분들이 탈북자들을 제대로 좀 이해하게 됐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깨지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들을 좀 제대로 또 섬기고 하려면 먼저 그런 탈북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것을 또 깨달았고요. 그리고 행복을 전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학관이 있잖아요. 저는 그 탈북 대학생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데 이 대학생들 중에서 좀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장학관에 같이 살면서 또 남한 학생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신대 그 주선의 명예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자택에 탈북자들하고 같이 사세요. 이분이 한 50대 되시는 그 파출부 아주머니,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이렇게 몇 명 있는데 그 인터뷰를 갔을 때 이제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통일이 뭡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통일은 남북이 같이 사는 거야. 나처럼.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탈북자들. 제가 속으로 이렇게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통일은 이렇게 어떤 체제 간에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그냥 같이 아웅다웅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 뭐 인생 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우리가 뭐 같이 산다는 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퍼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가 때로는 남한 사람들 도움받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탈북자 사역이나 또 탈북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이 이제 헌신 소그룹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아까 이제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3번 정도 헌신의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고3 초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너무 이제 감격을 한 나머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학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어요. 고3 초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르시더니 말리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신학대를 가지 말고 일반대를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라. 저는 목사님 왜 말리실까 좀 약간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목사님은 당시에 이제 제가 초신자로서 절대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일반대를 가게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신학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신에 하나님이 CCC 간사로 이렇게 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이렇게 꿈이 그거였어요. 신문 기자를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것도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이제 비전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4학년 초에 이제 제 속에 이제 어떤 전임 풀타임 사역자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내 인생을 파트가 아니고 풀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게 이제 뭔지는 몰랐어요. 그게 목회자인지 아니면 뭐 간사인지 그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CC 우리 간사님이었던 분한테 상담을 하니까 간사를 지원해라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그걸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열망이 있었는데, 근데 좀 헷갈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신문 기자에 대한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 풀타임은 뭔가 도대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헷갈리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헌신을 간사로 했는데, 제가 2000년 캠퍼스 사역을 좀 하다가 2000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곳이 CCC 편지, 그러니까 잡지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는 일은 취재하고 기사 쓰는 기자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서야 이제 헷갈렸던 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기자의 꿈을 주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또 풀타임 이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매칭이 돼서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국민일보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배신을 때린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민일보 가는 거하고 CC 간사하는 거랑 이렇게 별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일보 가서 글 쓰는 것도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일보를 이렇게 옮기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헌신을 하게 된 세 번째 계기가 2010년 말에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뭔가 내 인생을 CC 수련회 때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하나님이 저한테 부담감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통일 세미나 또 다니고 또 통일 관련 책도 읽고 그랬는데,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제 통일과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한 번도 탈북자를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국민일보 있으면서 이제 탈북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께서 이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탈북자 사역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역이 있다. 바로 언론에서 남한에 잘 정착하는 탈북자들을, 롤 모델들을 소개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남한의 다른 탈북자들이 도전받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교회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탈북자 신문을 이제 가슴속에 두게 됐고, 한 1년 정도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여기 와 있지만 제가 간사 때 후원이 아주 지지리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서 결혼을 해줬고 그래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잘 나가는 일간지 기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탈북자 신문을 또 한다고 하니까 제일 걸렸던 게 아내였고 아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몇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찬성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2011년 말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헌신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마치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좌석 가지고 이렇게 모래밭 같은 데 놀잖아요. 그러면 좌석이 이렇게 딱 되면은 하얗은 모래에서 갑자기 까만 철분들이 이렇게 싹 일어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헌신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쫙 보면은 누가 누군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헌신은 스스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응답을 했을 때 전혀 특별하게 하시는 그런 것. 물론 특별하게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제가 정말 싫어하고 제 스타일이 아닌 것인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또 이 사역을 하면서도 책도 쓰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의 그런 열거문 스토리를 성공적인 스토리를 소개하는 그런 책도 쓰게 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유명해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 이제 오늘이 이제 남성 소그룹인데 제가 보니까 40대쯤 되면은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제 또래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상담을 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방법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질문하는 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그런 또 응답을 주실 때 그냥 반응하는 것. 헌신이란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제가 국민일보 기자 할 때도 사실 국민일보 기자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굉장히 기사도 이렇게 좋은 기사 쓴다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정받고 또 월급도 많이 주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타인들로 인정하는 그런 기자였는데 이 탈북자 신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그게 부담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탈북자 신문을 너무 하고 싶어져서 국민일보 기자하는 게 흥미가 없어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국민일보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훨씬 더 의미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시시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그 탈북자 신문이 너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헌신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열망, 하고 싶어지도록 그런 소망 이런 걸 주시고 그것을 결국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즐거울 수밖에 없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그걸 헌신이라고 하면은 아니겠죠. 네, 헌신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1년 3개월 정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통일은 이미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통일이 아니라 통일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서울 USA 선교회 에릭 폴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일은 이미 시작이 됐다.
1990년대 중반에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면서 남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이미 통일은 시작이 됐다. 탈북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단체들에서 뭐 정치 영역, 또 경제 영역, 또 문화나 교육, 또 농업, 의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 또 남북 간에 이렇게 교류하면서 실제로 통일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단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협동조합 형태로 통일넷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에 대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잡지로 만들어서 소개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통일에 대해서 나는 이 영역에 통일에 헌신하고 싶다. 또 뭐 이런 영역에 내 통일을 준비하고 싶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매거진 형태로 해서 아마 9월호 정도에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통일은 이 민족에게 복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이고 또 복음은 뭐 관심이 없다고 안 들려줘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어도 찾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뭐 싫어하더라도 계속 설득해서 복음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저는 복음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뭐 나 취업하느라고 바쁘니까 통일은 나랑 상관없어. 뭐 전문가들만 하는 일이야. 그것이 통일이 아니라 비록 내가 관심이 없고 통일이 싫어도 해야 되는, 또 통일은 내가 싫은 것과 상관없이 이미 오고 있는,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주부들도 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심각하게 이것을 준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저도 찬양을 뜨겁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 열기만큼 제가 그만큼 뜨겁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분단으로 인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일의 어떤 비전을 먼저 말하기 전에 분단의 아픔과 죄악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대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데, 정말 그 분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픔에 또 동참하고 또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저를 어떤 그 분단의 어떤 뭐 희생양,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 저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제단, 그러니까 성전이 곧 제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단이 민족의 제단, 또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앞에 저를 드립니다. 저는 이 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또 우리 개인이 살 길이지만, 지금 그 신뢰도가 바닥에 추락한 한국 교회가 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한국 교회는 한 번도 대예배 때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선교사 고영원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북한 쪽으로 마음을 이렇게 돌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어떤 탈북자 모임에 갔었는데 올해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간 현금실 그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작년 여름에 깜록강 그쪽 접경 지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압록강의 그 도도한 물결을 보여주시는, 다른 사람들은 북한 저편에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의 눈에는 그 압록강에 수많은 시체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압록강 강물이 그냥 강물이 아니라 눈물이라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셨는데 이분은 날마다 이렇게 손수건을 적셔가면서 북한의 가족들, 또 북한의 남북한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이분들한테는 통일이 곧 같이 사는 거예요. 헤어진 가족들하고 친척들, 친구들하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다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우리도 바로 그런 이런 뭐라 그럴까, 이 분단에 대해서 그냥 뭐 이산 가족들만, 탈북자들만 아파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분단을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첫 번째 제가 그 이제 분단이 생긴 뭐 민족의 열강들의 희생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희생양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분단을 해야 되는지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애매하게 저희가 분단을 당했는데 그게 60년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 전쟁을 통해서 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탈북자들이 넘어오는데 탈북자들이 간첩으로 역임을 받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지금 뭐 전쟁 상태다.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그런 정말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망이 아닐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10년, 20년 사역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담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고,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런 사람들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때가 또 찼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서도 저는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도 그러한 부담감, 그런 소원을 주신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주시는 소원대로 그렇게 따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또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반드시 길을 여시고, 또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열망대로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감히 그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함께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뭡니까? 또 이 분단의 현장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이 통일되기를 너무너무 열망하시는데 우리의 열망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또 시간을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한
지금 이 시대에 또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하며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민족의 현실을 아파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또 고난을 감내하며 생명을 감내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이 하나 되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하시며 또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과 한국교회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배우고 본받고 하나님의 열망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상하여 주시옵소서.